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틀 조와 바깥문에 기로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면은요 모세오경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3분의 1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하면요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모세오경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 창세기는 뭐라고요?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민족들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네 가지 사건하고 창세기는 네 사람이 나오죠. 네 가지 사건은 뭡니까? 자, 뭐라고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민족들. 이게 바로 창세기의 네 가지 특징이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하고 홍수하고 자, 네 가지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베르시아, 데라, 아브라사라 쭉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 사건이고 또 네 가지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조도 시작. 할렐루야.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아브라함, 데라, 사라, 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간단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8개라도 창세기를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나는 너무 어렵다. 저 8개만 알고 계셔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한번 복습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이집트에 가 있는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다? 탈출이라는 거야. 탈출. 자, 탈출하는데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가장 큰 주제가 나옵니다. 탈출하기 전에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시내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이요. 시작. 시작.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주. 이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면 좋겠는데 그냥 안 외워도 돼요. 저거는 그냥 저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 민족을 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 성막 기억나십니까? 성막은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 언약궤, 속죄소 등등 여러 가지 출애굽기에는 열재앙과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400년 속박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자, 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죠. 창세기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출애굽기도 저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는 레위기에서 주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고 특별히 5제사 7절기가 있었다. 자,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는 뭐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관점이 5제사가 있었고 7절기가 있었다. 기억. 자, 5제사 뭡니까? 5제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고요. 7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맥주절이죠.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었던 거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한번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위인과 제사장 시작. 자, 성막부터 하겠습니다.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자, 레위기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 이제 5제사 7절기 이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제 그들이 광야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바로 뭡니까? 자, 민수기는 저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었다? 방황하는 자들이었다. 방황.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방황. 민수기 처음에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뭐부터 합니까? 인구조사부터 하죠. 시작. 인구조사. 뭐라고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원은 한 250만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몇 명? 10명.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이 2명. 우리 이 사람 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인구조사를 하고 다음에 자, 가데스 바네아.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그때부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황한 다음에요. 죽음. 자, 이렇게 자, 민수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바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가 며칠입니까? 40일간을 정탐을 했죠. 그러다가 40일간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겠다? 40년간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좀 사건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니까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햇볕은 어마어마하게 쬐지. 밤에는 춥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도 그들에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불평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을 시작하는 거야. 하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네 라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독으로 확 다 물어서 죽게 합니다. 이게 민수기나 보면 나와요. 불뱀 사건.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뭣도 없다? 물도 없다라고 그들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출애굽했는데 지금 불뱀에 다 물려 죽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모세 그 장대 있지 않습니까? 장대에다가 뭘 감아서 놋뱀, 무슨 뱀? 놋뱀을 감아가지고 하늘로 확 쳐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늘로 쫙 올려요. 실제로 놋뱀에 물렸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 했는데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뭘 달아서 올렸습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았죠. 뱀을 달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장대가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올린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고 보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놋뱀을 달았던 그 모세의 장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느보산에 세워진 저게 장대 위의 놋뱀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규순례 갔다가 저 장대를 보면서 이야 정말 은혜를 좀 받았어요. 저게 모세가 높이 올린 뱀의 형상을 놋뱀을 감아 여기 놋뱀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갈려 있고 이게 뱀뿔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십자가처럼 보이죠. 이것을 디자인하는 이건 실제로 모세가 들었던 놋뱀 그 장대는 아니고요. 저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다시 저것을 복음으로 승격하여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손에 달린 저 장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저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걸 진짜로 가서 봤더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직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당시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도.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민수기는 그렇게 해요. 민구조사. 다음에는요. 가데스, 바네아, 방황, 죽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자, 갈대 우르가 어디죠? 여기죠? 보이세요? 갈대 우르를 출발해서 누가? 이때 네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베라, 사라로 네 사람이죠. 자, 우르를 거쳐서요. 자, 티그리스 유브레타 산강을 쭉 따라서 자, 하란에서 누가 죽죠? 아브라함이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요셉에 의해서 그 민족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날아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시겠죠? 창세기는 뭡니까? 우르에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창세기다. 그리고 자, 출애굽기는 뭡니까? 자, 다시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어디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창세기 우르부터 거쳐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르부터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 거쳐서 애굽까지 가는 게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는
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민수기는요. 자, 민수기는 자, 레위기는 어디에서만 있는 사건입니까? 시내산에서만 있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이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의 분향단,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성막은 레위기는 다 시내산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민수기는 어떻게 되냐? 자, 민수기 어디를 출발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불순종 사건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더라? 방황. 보이십니까? 꼬불. 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다? 40년.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모압까지 들어가게 된 그때가 바로 뭐다? 민수기 사건입니다. 자,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리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갈대 우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까지. 자, 출애굽기는 애굽부터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시내산. 자, 레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민수기는요 시내산부터 어디까지? 자, 이렇게 꼬불꼬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였고 꼬불꼬불 하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모압 평지까지 온 게 바로 민수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민수기입니다. 시내산부터 저기 모압 평지까지 꼬불꼬불.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자, 광야에서 몇 년간을 살았다?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간. 참 길죠. 40년간이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모세오경 마지막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는 바로 뭐다? 자,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해입니다. 지도를 엄청 지금 확대한 겁니다. 저 위에는 무슨 강? 저 위에는 무슨 강?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쭉 흘러나와가지고요. 지금 이게 무슨 바다? 사해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요단강 사이 여기 산을 무슨 산? 비스가산. 비스가산을 다른 산으로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아까 나왔는데 십자가 형상 같이 생긴 뱀의 형상, 장대 위에 달린 뱀의 형상이 달려 있는 곳,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해요. 자, 이 비스가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 모세가 이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저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만 이 모압 평지, 이 넓은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그때부터 모세가 뭐 하기 시작하더라?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는 총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래요. 첫 번째 명령은, 첫 번째 율법은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40년 전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본인이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울 신? 아니고요. 거듭신. 내가 신신당부할게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듭 다시 또 당부할게 이런 얘기듯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가 거듭해서 너희를 명하니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신명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냐?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받았고요? 시내산에서 받았고요. 두 번째 율법은 어디서 선포합니까? 모압 평지에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율법은 내 나라에 말하면 첫 번째 율법을 뭐 한 겁니까? 해석을 한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이미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됐고 이제 남았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입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에 맞게 저걸 들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신신당부를 했을까? 자, 세 번의 설교인데요. 자, 딱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오늘 본 말씀도 읽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도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허점도 많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사랑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신 없어요? 네, 저는 목사잖아요.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주님 앞에서 평생 가기로 했던 이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내가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기도원에서 집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고 육신이 후패하나 속은 점점 강건해졌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어떻습니까? 순수했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자꾸 이상한 신앙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거에 그랬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보다 지금보다 내일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올해 2020년입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2년이, 2030년, 2040년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양 목사에 처음에 올 때는 열심히도만 식었어,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진짜로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더만 나중에 식었어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 말 안 듣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는 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뭐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그들이 40일 갔다 온 거 40년간을 왜 고통을 당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이게 공통적인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느님마다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뭐 하신다?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성으로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다시 한번 결단 일어납니까? 막 앞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내가 결단해야지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렸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뭐냐? 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야, 모세는 이제는 그의 사명을 다 마무리해요. 그의 나이 120세의 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못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괜히 화냈거든요. 네.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쳐라 했는데 그냥 돌을 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잘 세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잘 하시다가 후임 목사를 이렇게 모시는 그때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또 후임 목사가 또 와서 또 교회가 발칵 뒤집힌 교회들도 많고요. 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저런 영적인 후계자를 잘 키우고 세워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를 잘 따라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라? 잘 들어가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어색한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대째 담임 목사로 온 저와 함께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 뭐라고요? 두 번째 율법. 자, 모세.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모세도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다고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딱 마무리하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모션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체조 시작. 할렐루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 데라, 아브라함, 사라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안, 유월절, 홍해, 시내산,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방화, 죽음.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이렇게 해서 모세경을 다 끝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두 손을 다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사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진 지도자 리더십 가운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을 정리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들은 너는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였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예배가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육과도 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정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과 규례의 법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시어서 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잘 섬기며 우리 에덴 정도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부어주시어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